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47면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저희들 마음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앞뒤 좌우로 반갑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거기에서 태어났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상당한 신임을 받는 자리에서 이르게 된 인물입니다.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대제국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에 상당한 권력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황폐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고 슬퍼한 중에 왕의 윤허를 받아서 이스라엘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주위의 대적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과 성을 다스릴 사람을 세우고는 성전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영적 부흥의 강사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회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며, 또한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삶의 결단과 또한 시간의 결단, 물질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점점 안 좋은 소식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영적인 원칙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이전에
혼란과 또 여러 가지 혼돈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는 1년 만에 신앙 회복과 종교 계획을 위해서 고국으로 귀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혼돈이 생기고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입니다. 왜 이런 영적인 중요한 원칙들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중심, 심지가 약해졌기 때문이고, 그 약해진 심지가 신앙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심지가 약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하거나 아니면 세상 중심의 신앙이 되어질 때에 신앙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주일을 신앙의 가장 우선 제일 주일을 지키면요, 아무리 세상의 약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심지가 약해지고 세상 중심이 되고 세상의 어떤 약속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내 신앙의 심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원칙이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지 2년 반이 지나가면서 신앙의 당연한 원칙들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중심이었던 신앙이 개인 신앙 중심으로 되었고, 또 현장 예배 중심의 예배에서 영상 예배와 함께 드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일과 교회의 공적 예배 개념들이 많이 약화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이 원칙들이 무너짐에 따라서 수많은 교인들이 영적인 체질들이 약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22년 후반기부터 우리는 다시 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신앙 원칙들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는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이 적다고 하지만 이대로 머물러 있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지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혼돈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신앙 회복과 영적인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앙 회복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책이란 토라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또한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방황한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이 혼돈과 무질서의 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의 회복 사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설이나 세상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듣고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낙심하던 제자들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섞인 무리를 분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섞인 무리는 모압과 암몬 족속, 기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들어와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신앙 원칙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채 이방 악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신앙의 순수한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존립 자체도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지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이 분리하다라는 히브리어 얍달루라는 말은요, 이 끊어내다 혹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이방인들의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 족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해서 그들과 절대 교류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말씀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 더 적대적으로 더 악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 이것은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속적인 영향, 특히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에서 끊어내고다 강제로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서 다 몰아내시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에 있길 바랍니다. 단호히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양심에도 찔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심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원칙이 무너졌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고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앙 회복의 첫걸음 단계인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신앙이 온전히 성장되지는 않습니다. 제자가 되시고 제자 삼는 훈련에, 말씀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아니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 생활하십시오. 성경을 통독하시고 암송하십시오.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신앙 일기를 쓰고 영성 일기를 기록해 보십시오. 주일 말씀이나 공적인 예배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실천하고자 힘써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더 이상 표류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참으로 말씀을 굳게 붙드심으로 코로나로 지친 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예미가 실천한 신앙 회복의 두 번째 큰 원칙은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일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연락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가깝게 지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인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서로 가깝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상 섬기는 사람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가까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암몬 신 몰렉을 보시면요, 여러분 가장 지독한 신을 섬기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 몰렉 신은 농경과 수확의 신으로서 산재물을,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아이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도비아와 제사장이 친하게 지냈으니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졌겠냐 이겁니다. 그뿐 아니라 5절을 보시면은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예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근 1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자이자 우상 숭배자인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떡하니 찾아야 해서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은 굉장히 중요한 방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기구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쌓아두는 아주 중요한 창고인데, 그런데 그 창고를 도비아라는 아주 흉악한 우상 섬기는 사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감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큰 방으로 개조해서 그 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나? 저들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간다는 소리를 듣고 도비아가 산발락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심히 분통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 했고 심지어 제사장 스마엘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곡간을 걸어서 하나의 큰 방을 만들어 살게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그야말로 성전이 더럽혀도 너무나 더럽혀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아멘. 느헤미야는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의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바로 성전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감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고 거래하는 것을 보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신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5장에 의분을 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의 장사꾼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앙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울산 호계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참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혹 우리 속에 어떤 도비와 같은 것이,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비와 같은 것들에게 방을 내줘서는 안 되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허용하거나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시면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그랬습니다. 기물을 들어놓았는데 이 기물에는 각각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채워 넣은데요, 그릇은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는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재물은 회개의 예물이기도 하고, 유향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 우리 심령에 임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을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쫓아보내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속과 우상으로 더럽혀진 심령을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여러분의 성전을 성령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실천한 신앙 회복의 또 다른 세 번째 원칙은 거룩하게 성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벽 건축 공사 완료 후에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를 했지만은 불과 1년 만에 변질되고 신앙의 원칙들이 또 무너졌습니다.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하였는데 너희들이 또 그런 경험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시간도 알고 보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위탁하여 주신 것이지, 위탁하여 주신 것은 잘 관리하고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절기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지도자들인 귀족들에게 그래서 17절에 꾸짖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너희들이 먼저 그들과 같이
규합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악한 범죄를 성전 안으로 끌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키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십시오.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안식일, 이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가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었다고 지적하였듯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7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짐을 들고 온다. 나의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탐욕을 추구하고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것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물들이게 되면은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정을 삼키게 하리라.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재앙이 끝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 신약적으로 주일에는 나의 만나를 취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는 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강압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안식일은 그 전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주일 되기 전에 먹고 마시고 놀다가 눈이 벌겋게 되었고 안식일 지키는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날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라는 것은 이미 안식일을 앞둔 그 전날부터 성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장사꾼의 출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잠시 내려놓고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종자맷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따로 자기들의 비밀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짐꾼들을 통제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까지 동원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강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난리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강제적인 법규로 교회 내규로 정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 시절에 너무나 1년 만에 다시 타락하고 안식을 범하는 그런 것을 보고도 느헤미야는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강압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이 주일의 거룩한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공적 예배가 해이해진 마음들을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을 지키십시오.
공적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영상 예배가 아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원칙들이 거룩한 성일과 공적 예배 회복으로 진정한 신앙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아들이나 출세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편안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잠시도 신앙이 물러서거나 성전이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계속하여서 코로나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원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고 신앙의 원칙이 회복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추구하였던 신앙 회복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시고 제자 삼는 말씀 훈련에 참가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 생활하시고 통독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암송하십시오. 또 매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 일기, 영성 일기를 기록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 말씀이나 공적인 예배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실천하고자 힘써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무너진 채로 표류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쫓아내십시오. 과감하게 쫓아내십시오.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쫓아내십시오. 세속과 우상으로 더럽혀진 심령을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의 성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나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뭡니까? 거룩하게 성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을 주일대로 지키십시오. 공적 예배 더욱 열심을 내십시오. 영상 예배가 아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원칙들을 바로 세워져서 진정한 신앙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오랜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것이 곳곳마다 보여집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1년 만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참으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쓴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방치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죄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적 예배를 주님 목숨 걸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